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죠. 그리고 에스라를 데려다가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앙 개혁 운동이 시작됩니다. 신앙 개혁은 뭐냐면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한다 그럴 때는요, 남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고치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개혁시킨다 할 때는 정체성의 강화예요.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거기로부터 모든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정체성을 강화하시고 영적 개혁을 시작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대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해요. 근데 마치 집단적으로 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각 사람, 그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은 한 개인이에요. 나를 상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혁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숨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집단 뒤에 숨어서 살짝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상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단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이름이 개인적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름을 보면 이름을 발음도 어려워요. 뭐 이런 이름이 있나? 뭐 이런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했나? 성경책에 이런 이 사람들의 한 개인의 이름이 올라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성경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각성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아니면 좀 마음이 흐트러지고 풀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통혼 금지, 이방 사람들 데려오는 그런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죠. 신앙의 순수성. 아무래도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럼 삶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아들을 그 사위를 데려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유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을 끼치죠. 또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며느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집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모르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결혼 상대자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믿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린 진정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였고요. 안식년이 되면 빚진 사람들 빚 다 탕감해주고 노예들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 땅을 1년 동안 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죠. 이 땅에서는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이 탐욕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기후 변화, 이 코로나19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더 많이 누리겠다는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면 우리 후손들이 누릴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유통이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그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인데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고 그들이 탄소를 그런 석탄을 쓰지 않으니까 전기도 없고 굉장히 지금 힘들죠. 이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렵게 살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물려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그것을 미덕이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요. 좀 더 고생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좀 더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갖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겨요. 더 많이, 더 잘 살아야 돼. 더 편하게, 더 따뜻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식일, 안식년,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년에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3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와 11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비였어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아예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냥 흩어져 살게 만들고 그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무를 갖다 주어서 땔감 쓰게 만들고 생활비를 갖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후에 11조를 갖다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일터로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신앙 개혁에 인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온 회복된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생각하고 좀 더 강화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3차 전도행이 시작되죠.
그리고 오늘 20장이 들어서 3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드디어 그가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 보면 바울의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는지, 그의 신앙 정신이 어떠했는지 여기 잘 표현되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2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첫 번째 그는요, 신실한 전도자였다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고 마땅히 달려가야 될 길이다 라고 그는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 전부를 다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면 내 생명은 가장 값지게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의 신앙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과 목숨을 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유언 같은 편지에서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러면 그의 피가 끓었고요. 복음 그러면 그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었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도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다 라고 결단했단 말입니다. 복음과 생명을 같은 급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했고 배고픔을 당했고 매맞음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돌로 맞음을 당했고 위험을 당했고 그 모든 것들은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목숨을 같이 여겼다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신앙 정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는 뭐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했는데 에덴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교인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소중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긴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이 교회야말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세 번째는 이 교회는 29절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고요, 흉악한 일이, 사나운 일이들이 이 교회를 이제 그 짓밟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짓밟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짓밟아요?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톤 터치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신앙의 정신과 그 사상들을 우리는 바톤 터치했어요.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바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래야 돼요. 말씀이죠. 근데 교회는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허약합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6.25 사변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남한이 일으켰는지 북한이 일으켰는지 그것까지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쉽게 베트남 전쟁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래요. 타이타닉호 그러면 러브스토리인 줄 알아요. 타이타닉호가 러브스토리예요. 신앙은 그런 단순하게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근데 다 잃어버려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를 짓밟는 존재들이 사나운 일이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대로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 이게 생명같이 귀한 일이다. 이걸 부탁하고 3차 전도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자꾸 희미해져요. 뭐든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절대적인 게 없어. 네가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야. 네가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자기가 좋아하면 진리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원수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요,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우리 앞길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